마태복음 11장 1절로 15절까지 오늘 본문을 전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절기 일종의 저는 통계라고 생각하는데 절기가 지나가고 참 그거 절기 따라 변해가는 거 보면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긴 해요. 아직 덥습니다만 정해진 시간표는 흘러가고 있다.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인데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가는 게 원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간 가는 게 참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 삶 속에서 또 하게 되죠. 마태복음이 지금 11장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죠? 마태복음 전체적인 개요 1장부터 우리가 스타트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사역이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과정이 1, 2, 3 장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 3장 속에 4장에 들어서면 이제 성령에 이끌려 시험받는 그 내용이 4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 시험받는 것으로서 이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 6, 7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 장본인인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사대. 거기에 제일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전해 듣기만 하고 특히 유대인들은 모계로 전달이 돼요. 모계혈통, 모계중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전에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뭐 법들, 뭐 금기사항들, 또 권장사항들, 전에만 듣던 것들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요.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알았으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거를 실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산상수훈의 가치가 있거든요.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니까 8장 9장을 통해서 산을 내려오시죠.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했다면 산을 내려오고 이제 뭐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말로는 실질적인 사역을 이제 어울려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8장 9장의 내용이다. 거기서 우리가 뭐 잊지 못할 내용은 이런 거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또 방황하며 고생하는 그 자들을 예수께서 이렇게 보게 되시고 실제로 사역자의 관점에서
민망히 여기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살펴왔던 것이 10장, 파송장이라고 하는 거죠. 10장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그 제자들을 뽑은 가장 큰 이유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는 무리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셔서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면서 급기야 이제 천국에 가까웠다 라는 내용을 전파해라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 아니면 당부를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사도들이 이제부터 겪어야 될 과정들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이제 보내는 그런 것이 10장의 내용이었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파송을 마치고 이제 예수도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 떠나시는 것으로부터 11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다른 11장이 시작이 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시면서 갑자기라면 갑자기인 것 같이 거기에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러 미리 보내졌던 그리고 또 예수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 요한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으면서 보았어요. 세례 요한도 선지자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이제 본인이 못 가니까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하는 말이 이제 3절입니다. 3절 볼까요? 그래서 예수에게 가서 묻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과연 자기가 오실 길도 얘기했고 또 세례를 주었던 그가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것이냐? 과연 그건 몰라서 묻는 걸까요? 마태복음 3장을 가보겠습니다. 몇 장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입니다. 다 옮겨오셨죠? 3장 1절로 몇 절 볼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그때 뭐라고 전파했냐?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자라. 일렀을 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요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라는 것은 위기의 종교다라고 저는 말해보고 싶어요. 위기의 종교다. 천국 아직 멀었어. 언제 올지도 몰라. 요원한 얘기야. 지금 얼마나 평안한데 뭘 천국을 찾느냐.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고 복음이고 이런 게 뒷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출발? 어떤 그 위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위기의 종교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던 거거든요. 천국이 가까웠어. 이제 곧 들이닥쳐. 이런 상황이어야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구원이고 복음이고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면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세례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13절 이하에 몇 절을 볼까요? 13절 이하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뭐라 그러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당시에 예수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을 말렸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알기 때문에 주여 어찌하여 내게 이런 세례를 받으러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옛날 버전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를 주로 인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질문이 뭐였어요? 아까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것은, 이 질문은 불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아? 응? 그 말인 거예요. 뭐 군중들을 모아놓고 또 제자들을 보낸답시고 말만 많았지 정작 일가온 일은 하나도 한 게 없지 않느냐. 오신다는 그분이 맞나요? 아니면 누굴 더 기다려야 하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요한은 옥에 왜 들어갔는데요? 분봉왕 헤롯이라고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하던 그 헤롯이 부도덕한 처사를 하기에 거기다가 대고 이빠른 소리를 하다가 그가 옥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기억이 나시죠? 나는 지금 정의를 부르짖다가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런 판인데 주라고 하는 당신께서는 왜 이런 놈들을 그냥 놔두고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이런 분개와 항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얼마나 자기는 그 정의로운 말을 했다가 분봉왕에게 내고 당신 그러면 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금 옥살이하고 있는 건데 답답한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의 답변은 뭐죠?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이 뭐 넘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죠. 실족이라는 말은 뭐 잘못 넘어지면 죽기도 합니다. 실족사 이거를 걸려서 넘어지다 뭐 이런 의미로만 본다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 단어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예요. 스칸달리조. 이게 실수로 넘어지지 마라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 스칸달리조는 어떤 일로 인해서 올바른 행동이나 생각을 방해받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칸달리조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멀어지는 어떤 그런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울러서 생각을 해요. 이 6절의 개념을 거기다가 대입을 해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여러분은 6절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고 제가 읽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올바른 행동이나 생각을 방해받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감정이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멀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실족이라는 의미를 풀어서 다시 읽어드린 거예요. 좀 더 명확해지죠? 예, 실족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렇다면 왜 올바른 행동이나 생각을 방해받는 거고, 왜 감정이 상하는 거고, 왜 화가 나는 것일까? 그 원인을 어디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러든 저러든 나는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책 속에서 얘기 나오는 얘기인데 뭐 그걸 그렇게 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왜 올바른 행동이나 생각을 방해받는 것이냐? 라는 성도 여러분, 그 답은 자기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때문입니다. 예, 요한아, 답답해하거나 기분 나빠할 거 없다. 진정한 구원은 뭔가를 부시고 뒤집어 엎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절처럼 되는 거다. 그것이 예수의 답변입니다. 5절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5절처럼 되는 거라니까.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보며, 여기는 이게 구버진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옛날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이 성경적인 표현이 다소 좀 너무 뭐랄까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순화되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의 내용입니다. 뭐 소경이든 안진뱅이든 문둥이든 뭐 맹인이든 못 걷는 사람이든 뭐 나병 환자라는 표현을 했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을 한번 보세요. 동사. 저는 늘 동사 얘기를 하는데 동사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동사 속에 들어있어요. 5절 속에 들어있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었던 간에 모든 동사들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는 것을 능동태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맹인이건 소경이든 보며 스스로 보는 게 아니다. 수동태예요.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 하늘나라를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생명길로 걷게 되고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열매 없는 죽은 자가 일으켜져서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며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자가 나눠줄 복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해방이요, 참된 건진받음이요, 참된 구원이 아니겠니? 예수의 답변이 그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노모양 욕벌이 됐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시깁니까? 이런 불평스러운 마음, 이것 역시 불신앙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면 자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내가 했고요, 또 저것도 내가 했고요. 그뿐인가요? 저걸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겨우 이만큼한 죄는 이만큼한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불평 생길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나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 무슨 분들 있을까요? 나는 전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나의 지금의 모습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비교가 되고 그걸 볼 때 속이 상하죠. 사람이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서 목사인 제가 그런데 좀 더 나가면 선지자 세례 요한도 그런데 오죽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진정시키는 처방이 성경에 있다면 여러분 궁금하실까요? 이런 마음, 이런 마음들을 진정시키는 처방이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잠시 손가락을 여기다 끼시고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20장에 있다. 누가 빨리 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네, 20장. 소위 이걸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성경을 쭉 읽긴 그렇습니다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딱 보니까 있어서 그 사람들 한 데나리온 오케이 들여보냈어요. 점심때 가니까 그때도 아직도 일을 얻지 못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오케이 또 들여보냈어요. 아니 한 서너 시 이후 돼서 너댓 시쯤 돼서 이제 일 마감해야 될 때쯤 됐는데 가보니까 아직도 일 못 구해서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그들을 들여보냈어요. 급기야 이제 그날 일이 마치게 됩니다. 그날 마치고 이제 일을 시켰으니까 품삯을 줘야죠. 그래서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찍 온 사람부터 쭉 들어온 순서대로 놀아줬어요. 한 데나리온 됐지? 오케이. 하나씩 그렇습니다. 오후에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줬어요. 거의 저녁 때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11절. 11절부터 몇 절을 우리가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20장 11절.
기회는 넘어갔습니다. 20장 11절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10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네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불평을 했죠.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늘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이 되리라. 그런 얘기를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와 같이 언급되어 있고 그러한 너무나도 똑같은 요즘의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만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고약한 이것, 이게 뭘까요? 비교하는 거죠. 남과 비교, 또 그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시기, 뭐 이런 것들. 시기 그러면 따라오는 말이 질투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게 정말 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참 어려워요. 한번 여기에 사로잡히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심을 갉아먹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던 어떤 것들이 여기서 뭉쳐서 올라오기도 하고.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 기독교는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은가요? 공평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지만 이게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이것들이 세상의 공평, 세상에서 보는 정의, 세상의 평화 이런 것들과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처방은 이제 제대로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이런 올무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기도 제목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올무에 우리가 들지 않기를 늘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와 자신의 행동을 잘 살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조금도 서운해할 것 없는, 예수로 인해서 올바른 행동이나 생각을 방해받지 않는, 예수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거나 그로 인해서 화가 나서 멀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온전한 신앙인 거죠. 온전한 신앙의 장성한 자리에 우뚝 서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다음 단락 마태복음 11장 7절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으려다가 못 읽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1장 7절로 15절. 오늘 계속 묵비권을 쓰시기로 하셨나요?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버전으로 읽으면 안 되죠.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한 거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까 실족이라는 것이 실수로 넘어지는 것만이 아니다. 그렇죠? 감정이 상하고 우라가 치미는 것, 바로 이것이 스칸달리저의 뜻이다. 근데 왜 스칸달리저를 한다고요? 내가 한 게 있는데 그만한 대가나 조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본문의 후반부인 이 부분은 이러한 사건들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는 우리에게 세상 관점에서의 평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세상에서 우습게 보일 사람이 아니고 그런 그가 스칸달리저 한다는 것은 그보다 아무래도 좀 덜한 너희들은 더 말할 게 없지 않겠느냐 이걸 예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스칸달리저를 보면서 너희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흔해집니다. 오늘날도 7절로 9절과 같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뭘 보려고, 뭘 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냐?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뭘 보려고, 뭘 하려고 예수 믿는 거죠? 이리저리 기웃기웃해서 어떤 기회를 잡으려는 것인가? 또 부드럽고 비싼 옷으로 호사 떠는 그런 부유한 세대가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려고 기웃기웃거리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대답할 말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이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세상 관점이 아닌 천국 관점에서 이것을 평가하는 교훈을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죠? 아무리 훌륭한 자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미미할 뿐이다. 이 땅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미미한 존재일 뿐이다. 더 나아가서 이런 크다는 자들에 의해서 천국은 침노되어져 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침노되어 왔다는 말은 그대로 뭐 강제로 뺏었다는 말 맞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들, 거기에 그 입장에서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들을 다 구별해서 바르지 못한 일을 했을 때 회개했고, 이것들이 누가 한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게 진행된 거예요. 그렇게 다 했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으니까 잘못이 없다 여기는 자들에 의해서, 그런 생각들에 의해서 천국은 빼앗겨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탈취되어 왔다는 거죠. 이거를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 막 앞다투어 달려가서 누가 됐든지 먼저 잡는 사람,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냐, 먼저 차지하는 게 있잖아. 뭐 이런 식의 어떤 교훈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면 그 현실이 참 서글픈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포함된 것을 구체화하는 건지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픈런이라는 걸 아세요? 오픈런.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미리 광고를 합니다. 금요일날 오후 2시부터, 예를 들어서 뭐 어마어마한 건데 정말 얼마, 한 10%도 안 되는 가격에 100만원짜리를 10만원 정도에 또는 만원 정도에 한정적으로 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며칠 전부터 써붙이고 나면 오픈런이라는 게 이제 문 열기 전부터 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딱 해서 이제 여기 딱 열리면 어떻게 돼요? 달리는 거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면 10개 그 수량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손에 딱 잡는 사람이 인간 거거든요. 그 생각이 나요. 이 얘기 들으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에 의해서 빼앗겼던 거고, 뭐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줬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경쟁적인, 누구를 밟아야 내가 올라가. 이건 너무 비일비재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웁니다. 뭐 하려는 말은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탈취해 가져봤자 그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만도 못한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려고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땅의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져가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픈런, 백화점의 오픈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땅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하늘의 것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여길 줄 알고 또 그렇게도 살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 비중을, 물론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점점 그 비중을 키워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을 그만큼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법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서 회개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달성하고 찾았다면 그 지위가 겨우 부끄러운 기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아무 공로 없는, 자랑할 거 없는 뭐 그런 작은 자로서 사거리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저 구석에서 겨우 눈물을 흘리며 작은 목소리로 들리지도 않게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창기들의 기도, 두 가지를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에게 바른 신앙을 하는 것일까 고민하시고 이 한 주간 바르게 신앙하셔서 더 많은 성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0장까지를 마치고 오늘 11장에 들어섰습니다. 11장에 들어서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 했던 그 불평이 남의 일이 아닌 걸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 마음속에도 그러한 비교의식과 시기와 어떤 분냄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더 다듬어지고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에 대한 비중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점점 자리를 키워가는 장성한 신앙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